난 죽지 싶은데, 난 맞아 죽든가 칼에 맞아 죽든가 우리 가족들 다 죽지 싶은데 그런데 그 일이 안 일어나고 오히려 반갑게 인사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고 나서 예물을 다 형에게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옛날에 했던 그 미안함이 있는 거예요. 미안. 그러니까 이 재산을 통해서라도 형의 마음을 다시 안정시키고 위로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정신을 차렸다 이 말이죠. 그렇게 속여서 형 걸 빼앗았는데 오히려 형을 위해서 헌신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고백하듯이 형의 얼굴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처럼 그는 평안해졌다는 거예요. 진정한 가족애를 느끼게 됩니다. 야, 결국 하나님 안에 이삭이 낳은 우리는 쌍둥이 형제였다. 이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한 가족임을 깨달은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이렇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이 시간에 두 형제의 만남을 통해 이 성도로 교회 안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 또 이 시간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듣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도 전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믿지는 않지만 우리 주변에 우리의 친구들과 이웃들, 또 우리 친지들은 전부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결국은 다 하나님 안에 모든 사람들은 형제요 자매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창조했잖아요. 예수는 홀로 집을 떠난 야곱이 참 안쓰러웠어요. 이제 보니까 참 그 긴 세월 동안 부모를 떠나고 그 사이에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또 이삭은 연로하고 또 자기는 그래도 그 땅에서 아버지 유산을 받아가 크게 부자가 됐는데 동생은 어떻게 살을까 싶었는데 이 많은 소떼와 양떼와 가족을 다 데려오는 거 보면서 마음에 참 뿌듯하고 안심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상봉이 막 그렇게 막 한참 울고불고 하다 보니까 옆에 사람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냐? 여자도 많고 아이도 많고 또 소와 양떼도 많은데 이건 누구냐? 이제 눈에 들어올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 말을 하니까 우리의 아내들과 우리의 종들과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이러니까 순서대로 나와서 앞에 세워놨잖아요. 그 종들과 종이 낳은 자녀들이 먼저 인사하고 레아와 인사하고 그 다음에 라헬과 야곱이 인사를 다 하면서 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자녀들도 예수에게 주인에게 인사하듯이 다 예를 갖춰서 완전히 하하게 된 거죠. 이제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를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그 순서 세워놓은 순서대로 나와서 다 절을 하는 겁니다. 그 형이지만 왕에게 절을 하듯이 왜냐 그 지역을 완전히 아마 에서가 이미 아버지 이삭에게 물려받아서 점령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다 이렇게 자기도 이제 정착에 살러 왔으니까 거기 주인인 에서에게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야폭강을 건너기 전에 상상도 못했잖아요. 왜냐 자기들 한 대를 죽이면 한 대는 가지고 도망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야곱인데 서로 막 인사를 하고 절을 하고 예의를 갖추고 이렇게 서로 아름다운 가정으로 변한 것입니다.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밤을 지새던 야곱의 걱정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야곱과 에서 사이에서 서로 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화평이 그 가정에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원수같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깊이 들어가 보면 모든 인류가 한 가정입니다. 사실은 이 교회도 보면 이 교회, 저 교회, 또 교단도 이 교단, 저 교단, 교파도 이 교파, 저 교파. 사실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한 가정이고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미워할 필요도 없고 경쟁할 필요도 없어요. 서로가 교파가 다르든지 또 성도와 성도끼리도 비교할 필요도 없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서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이고 한 자매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하면 타인을 향한 시선에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아,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구나. 이렇게 보면 이해가 돼요. 나만 잘났고 나만 뭐 사랑받아야 되고 이게 아니고
저 사람도 이 사람도 또 길 가다 보면 어린애도 있고 참 허리가 굽어서 거의 뭐 이렇게 땅을 짚다시피 걸어가는 할머니들 보면서 어떤 생각 하십니까? 아이고 안 됐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은 나의 노년도 저럴 수도 있고 이런 감정을 서로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서로 배려하게 되죠. 뭐 어른들이 차를 타면 벌떡벌떡 일어나게 되죠. 눈 감고 자는 척 하지 않고 그렇게 되는 거죠. 왜냐 다 태어나서는 노년을 또 거쳐가고 이렇게 서로 이해하게 되면 또 이해 못할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늘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 인간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도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칼라가 문제가 안 되며 같이 은혜로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과 공동체 속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또 여러분 가정에도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마지막 장면을 보면요. 야곱이 예물을 강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예물을 자꾸 받으라 할까요? 형은 괜찮다고 그럽니다. 아이고 나도 내 소유만 해도 충분하다 그래요.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9절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주라. 내가 네보다 더 많다. 사실 이 말입니다. 선물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만 받아도 얼마나 기쁘냐. 충분히 이해했다. 너 다 해라. 이렇게 말하는데 야곱은 끝까지 받으라 그래요. 강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용서받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형에게 주고 싶고 또 어릴 때 자기가 너무너무 형을 속여먹고 형을 뒤통수 치고 이래가지고 자기 축복받았던 거에서 미안하니까 물질로라도 갖고 싶었던 거예요. 형이 부자지만 더 부자 되라고 막 나도 많다고 그래서 한 500마리 넘는 소와 양을 막 받으라 그러는데 결국 막 강건하는데 어떻게 해요? 묶어놓고 가니까 결국은 받게 됩니다. 10절과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을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강건함에 받으니라. 강건했다는 거예요. 안 받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가 철저하게. 근데 제일 중요한 말이 여기 나와요. 내가 형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 말도 잘하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근데 실제로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자기가 야복강에서 분이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장소를. 분이엘. 분이엘은 무슨 뜻이죠? 일주일 전이니까 기억하면 안 되죠. 잊어버려야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이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랑하는 형을 사랑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같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이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넘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원수같이 보이는 겁니다. 부부고 자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바라보면 참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같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완전히 진짜 변한 것이죠. 야곱이 옛날에 이런 애가 아니었잖아요. 늘 속이고 또 하나님 복 자체만 관심이 많았지 주위 사람들은 어떻게 살든 말든 배려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배려가 생기고 수용이 되고 넓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습 보면은 참 자기 재산을 달라 그래서 다 탕진해버리고 돌아왔던 그 예수님의 그 탕자 둘째 아들 비유와 비슷합니다. 둘째 아들이 다 이제 탕자처럼 다 쓰고 돌아와서 이제 아버지 앞에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랬는데 아버지가 종은 무슨 종이냐 하면서 거지 같은 그 옷을 다 벗기고 왕 같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벌려주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하는 모습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흰 눈같이 희게 하겠다 용서하겠다 이러면서 천국 잔치를 여러분에게 펼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저 그리스도, 그저 예수님,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 이것을 자꾸 하나님 앞에 내보일 때 우리를 용납하시고 하나님이 알았다, 내 아들아, 내 딸들아 이렇게 하면서 위로하시고 또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수용하셨다는 사실, 나를 용납하셨다는 사실, 이미 우리를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고 축복을 주시려고 또 이미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용서가 안 되는 어떤 사람이 있거나 또 어떤 일들이 있거나 과거에 어떤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쉽게 잊어버리세요. 이렇게 말 못하면 안 잊어지거든요. 사실은. 마음의 그 상처는 어떻게 보면 평생 갑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오늘 에서처럼 마음이 풀리게 되고 또 야곱처럼 겸손하게 변하게 돼서 하나가 되는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지. 내 감정으로 그래 용서해야지 하고 그 사람 또 보세요. 용서가 안 됩니다. 감정이 팍 올라와요. 또 그 상황이 되면 또 막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납이 안 되는 일과 용납이 안 되는 사람들을 참 저럴 수도 있구나 이 정도로 이해하면서 하나님께 자꾸 기도해야 어느 날 이해가 됩니다. 아 나도 저 사람의 상황 속이었으면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했겠구나 이걸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고 은혜를 구해서 내 마음속에 모든 원함과 과거의 일들이 녹아지고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알고 보면 다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배후에서 오늘도 우리의 등 뒤에서 역사하시고 나를 주님의 손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보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 안에 승리하는 그런 축복된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도 하나님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깨와 자기의 방법대로 성공해 보려고 했지만 그것은 철저하게 실패하는 길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완전히 끼어들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형과도 완전히 화해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속의 원한과 아픔과 슬픔과 과거의 모든 잘못들을 이제 내려놓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301장 찬송하겠습니다. 301장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